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언약의 피와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언약의 피와 네 가지 천국. 이 제목만 이렇게 얼뜻 보면요,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무슨 소린가. 천국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네 가지 천국이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네 가지 천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어디 가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전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리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요,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힘들어요. 이 지금 내용이 왜 이게 힘드냐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읽으면 이게 은혜가 팍팍 안 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헷갈려 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서 이제 다시 읽게 되면요, 이 파악이 돼 버려요. 자, 일단 이제 이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한테 준 거예요. 히브리.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사도 바울로 우리가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는데, 이 사도 바울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게 누구 상대로 하는 거냐면 율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아멘.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요, 오시고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율법 가진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뭐든지요 그냥 읽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를 알아야만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 승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하고들 있어요?
피제사 드리고 있는 거요. 무슨 피? 짐승 피. 그게요. 9절, 7절 내용이에요. 7절. 7절에요. 이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는 7절 한 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7절밖에 없어요. 여기 뭐 이래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자,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7월 10일 날에요. 절기상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날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짐승피를 가지고 한 방울은 동쪽에다 한 방울 딱 뿌려놓고요. 벗개 위에다 7방울 빵빵빵 뿌려버려요. 그러면 합치면은 몇 방울이에요? 8방울.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 8명. 할례도 8일 만에 받고. 이 8이라는 숫자는요, 부활 숫자예요. 쉽게 말해 죄사함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거 뿌리는 순간, 8방울 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가요 1년간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피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예요. 이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피의 핵심이 뭐냐면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핵심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은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같이 짐승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이다. 이게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요. 어떻게 구원받았니? 핵심만 딱 알아보려면 신약시대도 딱 끝나고 재림 때도 뭔 사건이 벌어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요. 성경은요.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래버려요. 모형과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직 안 나타난 거요. 그러니까 이런 왜 근데 하나님이 실체를 안 보여줄까요? 왜 모형을 보여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집을 질 때도 우리가 건물을 막 이렇게 진다고 해보세요. 막 질 때 실체로 지는 거를 가서 봐도 이 건물이 뭐가 올라올지 잘 모르지만은 조감도 한번 딱 보면 대충 감 와요, 안 와요? 조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모형과 그림자라요.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이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느니라. 다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실체가 드러나면은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승천도 하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피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림자 가운데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딱! 이 신약 성경 한 절밖에 또 없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이란 단어가 66권 중에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아멘? 자, 한 절밖에 없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다 파겠다는 소리예요. 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혁명이에요. 혁명.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갑자기요, 가는데 산이 하나 갑자기 직각 산이 나타난 거예요. 직각. 아멘? 이게 뭐냐면 새로운 새 질서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이요. 개혁입니다. 법도 다 바뀌어버려요. 아멘? 혁명 생각하시면 돼요. 혁명이 뭐예요? 개혁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60년인가 61년도인가요? 오히려 혁명하셨잖아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럴 때 개헌법이 딱 혁명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법하고 체인지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질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 언제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10절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는 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여지껏 없어요. 목사님 아니라 저기 그 신학자들도 보면요, 신학자 아니라 모든 분들을 보면은 이래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 회개 안 해가지고 다 저주받았다고 해버려요. 자범죄다 다 쎄러 맞추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자범죄로 회개 안 했다고 만약에 지옥 가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철저히 다 지켰는데요. 11조 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요, 전장나무 띄지도 않았어요. 걔네들 지금 지난 사건 역사 속에 가서 보면요, 안식일 날은 띄지 말아야겠다 가지고요, 적군이 와도요 걸어가다가 다 칼 맞아 죽고 이래가지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띄자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실 메시아에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다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데, 이 죄가요 원죄를 다 쓰고 있어요.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요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알아야 돼요. 원죄는 원래부터요 이게 자동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자범죄는 내 연약함으로 일어나가지고 죄는 죄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언약이 몇 개가 나와요? 단어가. 이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듣고 답안지를 보고서 다시 보세요. 보는 거는 집에 가서 보세요. 새언약과 첫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언약과 첫언약.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언약의 피와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이 두 언약을 해결받아야만이 이 천국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00년 사건을 왜 자꾸 얘기하고 일까요? 유대인한테 말했던 건데. 왜? 정신 나갔나요, 제가? 이게요, 초림 때 사건이 재림 때 그대로 벌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첫 언약 가운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첫 언약 가운데. 아멘?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좀 있다가요, 신약시대 끝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또 와 있어요? 새 언약이 와 있어요. 요건 이제 좀 이따 벌어질 재림 사건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요. 앞으로요 나타날 것은요, 데이터 없이 이거 했다가는 교주들 돼버려요. 교주되기 쉬워요. 지금요 이단교회 있죠. 이 교회에서 정제된대.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도 다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종말론 갖고 다 나와요. 종말론. 아멘? 십자가 복음 갖고 나오는 이단, 정신 나간 이단들 봤어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무천년주의자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무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지옥과 천국 다 갈라버리고 그냥 딱 끝난다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이단들 치고 무천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가락 장찢어 버릴게요. 그리고 천년왕국 있다고 하는 게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설. 아멘? 요거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지금 이단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뭐가 대세를 다 이루고 있어요? 무천년설이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왔을까요? 지 맘대로 나왔을까요? 지 맘대로 나왔어요. 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왔어요. 하나님 허락하에요.
마귀 새끼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뭐 마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아니 마귀도 지 맘대로 나왔나? 하나님 허락하여 나왔어요. 하나님 허락해. 왜? 써먹으시려고. 이단들도요, 하나님이요 써먹는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2장이 재림장인데 거기 보면 이래요. 불법의 비밀이 시작된다고 하고서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사람들한테 직접 집어넣는다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딱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2절인가 13절이에요. 미혹의 영을 우리한테 역사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대.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에서 알 수 없어요.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첫 언약은 뭐라 하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 피로 말하면 예수 피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9장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예요? 위에 보니까 새 언약도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소리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야, 새 언약도 피로 세우고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다가 헷갈리게 해놨어요.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꽈배기처럼 엮인 거를 풀어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래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냐고서 첫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면 중요한 거 있어요.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 일단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정국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초림이다 그러는 겁니다. 초림. 그럼 재림 때도 충돌할까요? 아니면 그냥 첫 언약 가지고만 끝날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2000년 전의 초림 사건도 우리에게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예요. 그렇지요. 그림자예요, 모형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린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영원히 죄를 사했는데 그게 모형 사건이야?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소리예요. 애기들이. 이게 있어요. 율법은 초림 사건에 비유했을 때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한 단계 업 시켜봐야 됩니다. 재림 사건은요, 재림 사건에서 초림 봤을 때는 그림과 모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요, 뜻이 뭐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뭐예요?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몸 들여가지고 어떻게 몸 바쳐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행했대요. 그러면 재림 때도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지, 뜻을 행하러 오셨죠. 이 뜻을 모르는 순간에 다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공갈치는 목사님 엄청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들 보세요. 매일 가가지고 성도들 교회에서 겁박해버리고,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목사님들 몰아놓고서 누가? 강사들이 공갈쳐요.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데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못 간다고 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해놓고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고 했다고 똑바로 살으라고 한다고요. 똑바로 사는 게 뭐예요? 그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으래. 계명대로 살으래 하고서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자범죄에 관한 거예요. 자범죄. 아멘?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요. 누구부터 못 살까요? 첫째, 나부터, 저부터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라고 누구부터 못 살아요? 나부터요. 하나님 계명 어떻게 다 지켜요? 성경 보면요. 이쁜 여자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내가 직접 간음을 해 간통으로 봤는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보고서 속으로만 이쁘다 해가지고 계획만 짜도요. 뭐예요? 간통이래요. 우리 저 집사람이 있어 그러지만 나는 간통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보면요. 저도 걸려요, 안 걸려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 자기네들이 걸리니까 걸린다. 나는 안 해. 약간 한 번만 좀 이렇게 저기 할게요. 이게 성경대로 지킬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교회에 11조 안 오고 성경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성결한 사람을 안 살아가지고 주님 못 만날 것 같으면요. 만날 인간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요, 영혼은 사함 받았지만은 몸의 사함은 못 받았어요. 지금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몸은 뭐가 흐른다고 성경에서 나오냐면요, 원죄가 흐른다고 해요. 근데 아담에서 흐르는 그 피가 우리를 흐르고 있어요, 현재. 아멘? 착각도가 엄청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말로 보는 거예요. 도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벽에 이 색깔이 있는데 흰색 칠한 거야. 위에다가 도포한 거 보고 도말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칠한 거, 흰색 칠한 거 벗겨내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고 있죠. 몸을 흐르는 거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질 수 있어요. 안 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죄 안 지는 방법이 알려드려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죄 안 져요. 아니, 죄 안 지려면 죽으라니까요. 죽기 전까지는요,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겠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이 죄 안 진다고 하면 그 자기가 신이라는 소리예요, 신. 그리고 몸이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뭐냐면요, 몸의 구원이라는 게 좀 있으면 나와요. 몸의 구원이 뭐냐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걸 몸의 구원이다 그래요. 아직 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두 가지 피가 있었다는 거는 일단 요거는 머리에다가 입력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현재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도 못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도 못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천주교의 그분들의 교리책 보면요, 미사 참석이 구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책. 미사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참석해서 구원받는 거 보고는 행위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언약의 피는 2000년 전 사건으로 이제 놔두고요. 지금부터 이제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요,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 나라가 나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천국이. 우린 자꾸 주거 천국만 알고 있죠. 아멘? 아멘. 이럴 때 노멘 해야 돼요, 노멘.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이게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십자가 사건의 구원, 영혼 구원 사건을 정확히 봐야만이 재림 때, 재림 예수님께서 해주는 육체 구원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거, 기초가. 안 그러면 사상누각에 그냥 죽어 천국 가자 다들 이러고 있고, 주님 오시면은 재림하면 다 휴거합시다 해가지고, 다 지금 모든 세상 교회가 이러고들 있으니, 지금 재림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도 엄청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엄청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요, 조금 전에, 지금이 시간이 보니까 10분 전 12시네요. 조금 아까요, 우리 박 집사님 있는데 아침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 8시경인가 9시쯤에 와가지고. 주님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재림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20년 넘게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서 전하면서도요, 주님 당장 오실 듯이 하고서 그 준비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뭐라고 있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시는 순간에 다 그냥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째 벌에 참여해가지고 왕권 받아가지고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사토로 왕노릇할 자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믿음으로 똘똘똘 뭉친 사람인데요.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기도 힘들어요. 딴 거는 다 주시는데 뭘 안 준다고 또 아까 그랬어? 돈을 또 안 주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월세도 밀려있어, 밑탈 키죠. 항상. 문 닫는 것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힘든 거 보면요,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요, 더 안 되더라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오실 때 만날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이스 깔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요, 그냥 영혼 퉁쳐버리면 되니까 절대 못 봐요. 영, 혼, 몸 세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분리. 이걸 현미경식으로 봐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만원경식으로 보는 거예요. 만원경식으로. 멀리 있는 거 그냥 땡겨다 보니까 별로 큰 그림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세히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식으로 봐야 돼요? 안경도 아니야. 현미경으로 봐요. 왜? 내 구원 문제 내가 챙겨야 되니까.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담임 목사님도 못 챙겨줍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구원 문제는 무조건 일대일 관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식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 구원 문제만큼은 현미경식으로. 내가 봐도 진짜 갖다 잘 붙인다. 칭찬도 안 오잖아.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고 있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흑암의 나라다 이래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마귀 새끼로 봐버려요. 잉태되는 순간에 그렇게 봐버려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 원죄 가운데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 우주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말이냐? 태어나는 순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 결합하는 순간에 다 마귀 새끼로 누가 보시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보여드려요. 이걸 무슨 나라라고 하냐?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서 지금 신나게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66권 중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그 사역에 대해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없어요. 한 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줘 가지고 제사장 삼으신다 이래 버립니다. 신약 시대는 만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것이 11조 자기 마음대로도 쓰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11조 많이 들어오면 그랬을지도 몰라. 자, 농담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요.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의 나라 낙원이라고 해요. 죽으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거는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요. 무조건 천국 이래버리면 어떻게 갈 거냐고요. 낙원이요. 그걸 예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예수의 나라 이름을 누가 붙였냐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우평강도놈이 붙였어. 아주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던 놈이. 얘가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여 그러고 이 한마디 하고서 구원받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것만 봐도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거요? 믿음으로 받는 거요? 믿음으로. 그렇죠. 주 예수 뜻이 뭐냐면은 뒤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리고요 예수라는 단어가 스트롱코드 성경 보면 2224번을 쓰는데요. 이에수스 이래요. 원래가. 헬라어로는. 원어 들어가면 이에수스 이래. 예수라는 이 단어를요. 어를 조사해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도 보세요. 재림 때요. 감람장 동편에 여호와께서 직접 임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재림 때도. 아멘? 아멘. 자, 그 우평강도가 주 예수 했다는 거는요. 구세주인 걸 알았던 게 오신 메시아를 믿어버린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운때 최고 좋은 놈이에요. 내가 보기엔 66권 중에서. 그 한마디 하고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죽으면 글로 가는데 거기를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낙원. 예수의 나라 이래요.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 이렇게 했으니까 붙이면 뭐예요? 예수의 나라예요. 아멘?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래요.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예요. 예수의 나라 보고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에 무슨 구원을 받는 거냐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단 영의 구원. 영혼 몸을 세 파트를 쪼개라고 했죠. 영의 구원은 즉시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뒤에서 원죄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은 그 즉시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무슨 나라가 들어오냐?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 이래버려요. 아들의 나라.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무슨 천국이 들어왔는지는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맨 11조만 하다가 그냥 무슨 나라가 들어온지도 모르고서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 해서 될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요 제가요 말씀드리는 거는 한 절씩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나라가 낙원이라는 것도 한 절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요 1장 13절에서 14절 여기밖에 없어요. 아들의 나라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이걸 영원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일명. 어떻게 됐대요? 이 구원받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옮긴 거예요?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옮길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5장 25절에 오면 이 단어가 나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이래버려요. 아멘?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피는 믿어요. 그러면서 난 앞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주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미래형의 구원을 쓰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없어요.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도 엄청 많습니다. 그 목사님마저도 의심해봐야 돼요. 과거형입니다.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니면은 좀 이따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작서 끝난 거예요. 이? 만약에 그동안 잘못했더라도 여기서 시작하는 순간에 이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시민권 받았다 이래버려요. 시민권. 아멘? 어디 나라 갈 거? 예수의 나라 갈 거. 시민권 미리 받은 거예요. 왜 시민권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래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들의 나라는 임했지만 어디 나라 살고 있어요? 아직은 세상 나라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사단이 권세 잡은 나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통치만 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멘? 마음으로만 하늘에 이 통치받는 거를 시민권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 받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보면 자 뭐라고 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와 있다 이래봐. 네 안에.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의 나라. 무슨 표시 줬어요? 시민권. 아멘. 이거는 이미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의 문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의 구원은 뭐냐면요.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혼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게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개인 종말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이거는 상급 결정 때문에 그래요. 상급 결정.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도, 영의 구원은 받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뭐 할 때까지? 무슨 강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즉시로 완성된 것이고 혼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그렇죠. 앞에 계신 분 처음 왔는데 지금 다 이거 파악하고 계신 거야. 이 대답 나오기가 쉬운 거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요,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뭐 하는 소리지. 저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혼의 구원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의 구원이 완성돼야 어디 들어가요? 무슨 나라 들어가? 예수님 나라. 그렇지요. 그러면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뭔 나라로 들어가? 아들의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식만 외워버리면 이제 성경이 이제 쫙 열려버려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요, 그냥 천국 간다고 막 퉁치고 신앙생활하는 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진다예요. 거진다야. 아들의 나라도 몰라. 예수의 나라도 몰라.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질문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 왜 그냥 천국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지 왜 예수의 나라로 가냐 이거야. 이렇게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님들도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낙원으로 가냐 이거요. 낙원이란 데는요, 한마디 딱 해놓고 쌌다 마우스 싸게 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잔다 이 소리밖에 안 했어요. 아멘.
뭐 내가 뭐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와서 보니 뭐 생명나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요한계시록 21장 갔다가 다요 짜증해가지고 별짓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는요 부활해서 가는 나라예요. 부활해서 가는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성경에서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고에다가 세자 더 붙여. 아자 붙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오는 데는 고린전서 15장 24절에 거기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부활의 순서가. 부활이 의인부활이요.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서 초실절날 무덤에서 나온 거 한 번이요. 이래버려. 첫 번째요. 둘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칠 때라 이래버려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 예수님 빼놓으면은 성도들 부활이 몇 번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 예수님 합쳐가지고 3번이니까 이래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가 천년왕국 끝에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몇 번 있어요? 성도들 부활이 2번 있죠. 지금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당장 이 동영상 보신 분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신학교 박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학장들 총장들 총회장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의인부활이 몇 번 있냐고요. 다 한 번 있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 교회들이. 신약시대는 괜찮아요. 재림 때 문제돼 버려요. 왜? 종말론이요 엉터리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요. 답안지를 보고서 성경 보는 사람들하고요 문제집만 갖고 이게 해답지를 못 보게 되면 머리 아파 버려요. 어거지를 쓴다니까요. 그러면요 지금 부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나라는 뭐해서 가는 거라면은 몸이 다시 살아서 가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다가. 그 66권 중에 또 한 절밖에, 오늘 한 절밖에 없는 성경 구절만 하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적으세요. 적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했던 게 한순간에 다 정리가 돼버려요. 몇 번이고 돌려가지고 적으세요. 좀 제발. 이런 말도 있어요. 뇌자로. 속담에 적자생존. 뭔 소리가 하려고. 자, 아버지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뚱이는 무덤에다 놓는다 이래버려요. 영은 의 가운데 살려가지고 낙원으로 올려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예수 나라 가는 이유가요.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가기 전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안식이다 이래요. 그럼 지금요 몸의 구원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이제 영 말씀드렸어요. 혼 말씀드렸으니 몸만 오면 돼요. 몸은요 이렇게 되는 거.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몸의 구원 해줄 거 부활할 거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이게 미래형이에요. 아멘?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또 한 절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아주 성경이요. 한 절씩밖에 있어가지고 백독 천독에서 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듣고서요. 성경 한번 일독 들어가 보세요. 성경이 꿈틀꿈 들어요.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 해석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요. 지금 신약시대 구원받는 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 가고 영은 의 가운데 살려가지고 낙원으로 올려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의 가운데 살리시고 몸은 죄 가운데 보내버린다고 해요.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몸은. 그러니까 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 가면 이래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까지 몸뚱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언제 시키냐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재림 때 말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뭐냐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래. 신령한 몸으로. 고린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이란 단어는 그 한 절밖에 없어요. 신령이라는 단어가요. 신령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 언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거냐면 푸뉴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에서 영. 영이 푸뉴마거든요. 혼은 푸쉽게, 몸은 소마 이렇게 헬라어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그거를 입어야 어디 나라 들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나라 다 끝났어요. 아들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와 버리고 영의 구원도 이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구원 받은 순간부터 혼의 구원은 개인 종말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몸의 구원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보장받아 버렸어요. 이 보장받은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이라는 단어도 거기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기업을 보증으로 받았다 이래버려. 기업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보증수표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지금요 어음 있죠. 요즘에는 안 쓰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60대 이상들은.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어음 발음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깡한다고 했잖아요. 깡하러 가면은 좋은 기업들은 프로테이저 조금 하고서 와리깡이라게 와리깡 해줬는데 기업이 별로 안 좋은 거는 막 30, 40%씩 막 그냥 디스카운트 쳐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어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요, 삼성 같은 데서 어음 나오면 뭐예요? 현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요,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몸은 부활시켜줄 거를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어음으로 보증식도를 줬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혼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요, 몸의 구원 받을 때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급이 뭐냐면요, 예수님 몸에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나 봤나 모르겠네. 생전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몰라요. 이걸 답안지를 못 보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저 그런 부활이 있어요. 이게 상급에 따라 가지고 부활에 몸에 다 입혀버려요. 히브리서 11장은 순교자장이에요. 순교자들이 괜히 앉아서 하나님한테 숭배의 영을 받을 때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35절에 보면은 순교한 이유를 쭉 말해요. 내가 돌로 니네들이 쳐 죽이던, 톱으로 내 몸 잘라던, 몽둥이 찜질해서 나를 죽이던, 동물들 죽여가지고 가죽비 빗겨가지고 나를 묶어가지고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하던 말던,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순교한다고 해버려요. 더 좋은 부활.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거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난데 예수님 만나고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래요. 11절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푯대를 향해서 상급을 바라고 나간다고 이래버려요. 사도 바울이 괜히 순교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날짜까지 지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가가 아니네. 디모데후서 보면요, 관제의 부음이 이른다고 해가지고요, 재림 사건 말하면서 유언하면서 딱 죽어버려요.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자기 장막집이 벗어날 날짜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 왕권 얘기하면서 바로 죽어버려요. 이 사도들이 전부 다 뭐를 아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이 상급 결정할 때 왕권을 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요, 세례 요한도 일 다 시켜놓고요, 두 여자들한테 목베임 당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걸 증거받았다 그래. 이 증거 없이는
예수님 첫째 부활 때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래 어영부영 돼 있질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성경에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요. 제가 지금 나이가 66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때 국민학교 다니잖아요. 제 어머니가 제가 고향이 저 충남 예산군 덕산면인데 읍내에서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었어. 그래서 저는 이름이 없었어요. 어디 가나 미용실 아들이야. 어디 가나 20리길 들어가도 다 알아봐요. 아, 저기 미용실 아들 왔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용실이 읍내에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 다 알아버려요. 장난이면 뭐냐, 장난이 아니잖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냐. 그때 뭐 괴종시계들 팔러들 다녔어요. 매구서 이렇게 안고서 괴종시계. 큰 거, 벽시계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보면 태엽이 열어서 다 보여줘. 감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태엽 막 이렇게 감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면 밑에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시계보라리라고 했어요. 시계보라리. 시계보라리 왔다 갔다 하면 이 태엽이 초침, 시침, 분침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이 시침이라면 신약이 분침, 요한계시록이 초침이에요. 자, 왜 지금 제가 시계 태엽 말씀드리냐면요. 태엽이 세 개가 돌아갈 때 하나라도 잘못 되는 순간에 시간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가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자기 믿음, 구원 문제는 점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행위가 아버지 따라가려고 영원 세계를, 그렇지요. 영원 세계를 결정합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금성사가 전자제품 최고 좋았었어요. 금성사. 지금 LG예요. 삼성 거는 게임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삼성이라고 금방 고장 났어요. 최고가 금성이 있어요. 금성이 보면은 광고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느냐.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거 체크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가요. 본인은 인식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만날 때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요. 저는 하나님 믿던 놈이 아니었어요. 유흥업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논산에 양촌에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불 받아가지고 그날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두고 모든 것 다 유흥업소 다 그만두고 이제 100일 만에 신학교 가면서 성경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때 체험을 했던 거예요. 체험을. 내 과거 사건이요. 내 입을 통해서 다 나오고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다 그냥 칼라로 다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돌아가요. 또 나한테 오면 안 돼. 봐달라고. 지금 만약에요. 지금도 막 그러고 있으면 저는 산신령 돼가지고 성경 못 봐요. 이상한 쪽으로 다 빠져버렸죠.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은사 오래 해가지고 결말 좋은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내 문제 내가 한번 확증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요. 구원의 문제 스스로 확증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약에 내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이 시간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들의 나라는 나한테 왔네? 난 영의 구원 받았어.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죠? 하나님이 최고 상급 좋은 거는 뭐 다른 목사님 그러는데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도고 뭐 여러 가지 뭐 헌금하고 교회에다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상급의 문제에서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순교장장 보면요. 11장 6절에 보면 이래요. 신앙생활하는데 그 지침이에요. 하나님 아들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가 이거라겠어요.
나 하나님 상급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 덩어리예요. 다 순교자들, 12제자들도 순교한 이유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신앙생활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이루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슨 나라면 이제 세 가지 나라 말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나라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나라. 거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는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래요. 아니 예수의 나라는 뭐고 그리스도 나라는 뭐냐 이래요. 분리시켜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왜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그리스도 나라 66권에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제가 말한 거는 다 한 절씩밖에 없어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아멘. 그리스도 나라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자, 이제 다시 두 언약을 말씀드려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9장 보면서 재림 거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다시 갑니다. 한 5분 정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이 아니라 이제 8장 가봅시다. 8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 2000년 거는 아까 그림자고 하니까 그냥 쳐버리고 일단은 우리한테 이제 대입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영혼구원 받은 거는요 첫 언약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약속해 준 거예요. 네가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낙원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은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들어가면요 베리트라는 단어 써요. 베리트, 언약이. 베리트 뜻이 뭐냐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안 지키면 반쪽 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언약만큼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가지고 생사가 갈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피가 동반되고 믿음이 동반되고 복음이 동반되고 칭의가 되고 여기에 법이 동반되고 나라가 동반되고 쭉 하면서요 제가 보니까 20까지 나와요. 쭉. 아멘? 잘해요? 못해요? 막 한번 해볼까? 20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첫 언약은 십자가에서 6월절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눈을 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줬대요. 이게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절기가요 8가지 절기가 있는데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6월절 피가 있고 대속자일날 지성소 들어가면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구원 받아가지고 다 퉁쳐가지고 재림 예수님 만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어요. 절기에다 피를 2번 보이시게 이단들만 많이 나오게 해. 그러면요 이단들은요 이런 걸 약간 얘네들이 캐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가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그냥 다 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 갖고 나오는 이단들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가봤어야 알지. 그렇다고 해서 또 가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잘 듣고서 갈 일도 없어요. 뭐냐면은요 아까 뭐라 했어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우리 그럼 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흠이 뭐냐면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흠인 거야. 쉽게 말해 영혼 구원을 받고 기도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아들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한 상태에서 예수의 나라까지 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다 그래. 이게 흠이 있다는 거야. 뭐가 흠이에요? 2가지는 됐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 뭐가 안 돼?
몸뚱이가 요걸 갖다가 육이다 그래요. 육. 왜 제가 몸과 육을 분리해서 쓰냐면 이렇게 해요. 몸은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재림 때는 육이라는 단어 써요. 육체라는 단어가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자, 몸과 육체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몸은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와 몸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뭉그러진 고기 덩어리를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 아멘? 죽으면 우리 몸이 들어가잖아요. 요걸 싹 나가지고 나오는 거를 부활이다 그래.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육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뭉그러진 걸 생각하고 육체는 고기 덩어리인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 모양 이 상태로 그대로 변화받은 것을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이 다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봐. 나라로 그냥 계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의 나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의 나라 낙원에 간다고 하면은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지요. 그게 아들의 나라에서 어디 나라로 바로 들어갈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라 같은 소리가 진짜 짜증나게. 그리스도 나라로 아버지 나라는 부활해서 가야죠. 아버지 나라는요 반드시 예수의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내 안에 들어온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라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나라 들어갈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제 성경 해석 안 되는데 없다 하겠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서 봅시다. 그거 읽고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재림 때가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요. 뭔 사건인지 아세요? 재림장인 거는 다 아시죠? 예? 4장도요, 휴거 장면 나오고, 5장도 이 재림 사건 쭉쭉 나오다가요, 5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래요. 재림 사건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한 절 안에 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온 것도 힘들어요.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아멘? 그러면 얘기 다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육체구원을 시켜달라면 뭐가 있어야 돼? 몸뚱이가 있어야 시켜주던가 말든가. 이거는 살아서 주님 만나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세상 모든 교회들 뭐한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한다고 있어요. 죽은 자도 다 휴거하고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 만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성격부터 씻어내버려야 돼요. 무슨 죽은 자도 부활하는 판에 뭐 살아있는 자들한테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게 보존하라고 해요.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는요, 육체미 해가지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병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사함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을 믿고 있는 것이 흠없게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에요. 천년간만 존재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신천지가 새 신자 새하늘 새 땅 해가지고 신천지 이름을 거기서 딴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거기서 땄고, 여호와 증인들은 이사야에서 43장 12절인가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했다고 해서 여호와 증인이 다 거기서 이름들 다 따온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아는 것 좀 많아요. 자, 거기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해요?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고 해요.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첫째 부활한 자들만 가서 왕권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마지막 시대 이 육체구원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첫째 부활시켜요. 왕권 줘버려. 예수 왕권. 이 예수 왕권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해요. 그리고 1000년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24절 가면 이래요. 땅의 왕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 자들이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그리가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두 쪽 나 있어요. 교회들과 장자들의 총회 이래버려요. 이 장자들의 총회가 뭐냐면 첫째를 장자라고 해요. 첫째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자 부활이 일반 성도들이에요. 들어가는 에클레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우리가요 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목사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알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들을 찾으시는 거, 이걸 보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그래요. 추수를 뭐로 하냐면은요, 영혼 구원 받은 걸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을 상대로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듣든지 말든지. 그렇죠. 아이고, 똑순이 한번 오셨네. 잠깐.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제가 이래봬도 소리가 좀 큰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치가 빨라. 못 나오게 하잖아, 말이.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증거받았다는 단어 써요. 증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르티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순교자의 죽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까지는, 앞으로 신약시대까지는 죽은 순교자, 목배임 받은 자들과 재림 때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은 산 순교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 자들만 예수 왕권 준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육체권 받을 게 아니라, 아멘. 육체권은요, 그 신약시대가 차고 재림시대 큰환란 들어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 집단구원 시켜버리면 돼요. 영혼구원은요, 개인구원이라면은 재림사건은 집단구원 사건이에요. 7번째 나팔불 때 다 그냥 확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똥오줌을 분간하시래요. 이게 지금 개인구원 시대인지 집단구원 시대인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왜 주님 오시면 휴거만 하자고 하니 그 휴거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살아상견에 오세요.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 터진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고가 마국 전쟁인데요. 에스겔 38장 좀 제발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공격할 나라 곧 다 거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러시아, 아멘? 이란, 터키, 도몰레스코, 에티오피아, 리비아, 옛날 지명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하면서 신약시대가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듣고 얼마 안 우리 살아생전에 오세요. 제가 아까도 교회 일찍 와가지고 주님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소식을 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세계 모든 사이트 다 들어가서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이 있나?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이 나타나기를 엄청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다리고, 좀 만나면 동료 좀 혼자 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그 심정이 절절히 와버려요. 짐승으로 따지면 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엔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주위에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외로울까요? 외로울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 별로 없거든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오지 말라 해가지고 안 오시고 오라고 해서 오실 분인가요? 시간표 따라 오신 예수님, 시간표 따라 다시 오십니다. 뇌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뇌절기 따라, 세절기 따라 다시 오시게 되는 이 사실을 꼭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려운 길을 긁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영구원을 패하고 육체구원을 세우는
아멘. 예수의 피를 패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세우고 은혜 복음을 패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을 패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세우고 성령의 인을 패하고 하나님의 인을 세우고. 그만 좀 하라게 해요. 힘들어 죽겠네. 또 해? 계속? 20까지 더 할 수 있어. 이것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